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재료로는 흙을 재료 삼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동물들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동물들에게는 그 재료가 흙으로만 되어 있고 사람은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고 동물은 영이 없는 육만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흙이 재료인 육신과 하나님의 생기가 재료인 영혼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영혼과 영혼과 육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성경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로 나누느냐? 영과 육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따로 나누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영을 가진 우리 인간은 악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란 거듭난 사람들인데 육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 사람, 영혼이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아직 육체가 우리 몸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영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옛사람의 모습인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사람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그냥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을 따라 사는 육의 사람이며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영의 사람으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육을 이기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가 우리가 영혼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옛사람과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죄를 범하지 않고 성령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덕을 닦고 수련을 하고 도를 닦아도 그는 결코 육의 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변화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 완전히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육의 사람이 맺는 육체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육체일이란 뭐냐? 음행, 또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바로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므로 이러한 것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의 성령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지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와 육을 따라 살 때 완전히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육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영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 날마다 여겨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거듭났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타락한 본성의 옛사람을 그대로 지니고 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육신의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경건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 내가 새벽기도까지 나가고 수요일예배도 나가고 셀예배도 열심히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주일날 낮에만 한번 그렇게 나가면 되지.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내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 못한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자아를 날마다 죽은 자로 여기려면 매일매일 경건생활에 힘써야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매일매일 보충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방심하고 기도생활을 게을리하거나 경건생활에 게을리할 때 육신은 여지없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기도생활에 힘써야 하고 말씀 생활에 힘써야 하고 봉사생활, 전도생활에 힘써야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거룩한 성일 주님 은혜 안에서 합병 예배도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새날 새벽 시간 저희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전에 찾아 나와 경건 생활에 힘쓰도록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하여 육신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은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